예레미야 33장 1절서 3절 9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서 9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싸우려 하였으나, 맞아요?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모든 걸 하나님의 주권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이름 갖고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려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거는 누구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체입니다. 저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바벨론 사람들의 시체로 그 성을 채우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시체로 채우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아예 얼굴을 가리셨다 그랬어요. 왜냐? 이 백성이 너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엉뚱하게 자꾸 나가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냐? 바벨론에 가서 세계화라고, 그러면서 다시 시작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예레미야는 그걸 자꾸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너희가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했더니 아예 반역자라고 막 이렇게 잡아서 막 감옥에다 가두고 시위대 뜰에다 가두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예레미야는 눈물 흘리면서 고국을 해서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그 예레미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막 안간힘을 써가면서 막 그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도 막으려고 했는데 내가 안 막아줬다. 그동안에 오히려 이 성에 너희들의 시체로 채웠다. 그동안 너에게 안 들어줬는데 이제 시간표가 됐잖아요. 그 예레미야가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부터 내가 들어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 이제 7절에 보니까, 이제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이제는 내가 치료할 것이다, 이 성을. 이제는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전에 보니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잖아요. 내 얼굴을 가렸다. 하나님 얼굴을 가리우고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이제는 내가 돌아볼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포로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입니다. 이제 내가 모든 걸 다 사해 줄 것이다. 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됐죠. 그래서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시고 와서 다시 성전 재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걸 다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일 것이다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약속하고는 엉뚱한 쪽으로 자꾸 내 생각대로 가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언약하고는 틀리게. 그러니까 응답 못 받았죠. 하나님 약속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가 제목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특히 중요한 약속이 7천여 가지가 있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약속들을 믿지 않고 또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잘 믿지 않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히브리서 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믿음하고 결부시키지 않고 그냥 듣고 끝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다음에 왜 이런가 뜻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나의 믿음에 결부시켜라. 내가 그 말씀 믿어라 그 얘기죠.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자꾸 이렇게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약속을 자꾸 놓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지금 우리 조효빈 렘넌트가 여기 줌에 나와서 같이 말씀 듣고 있는데 어떻게 같이 이렇게 제 얼굴 볼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이렇게 말씀 들을 수 있느냐? 군대인데 군대 좋아서 그렇습니까? 약속했기 때문에. 어떤 약속? 자체전도 학교 시간에 줌으로 해서 메시지 할 것이다. 그 시간 약속 붙잡고 딱 들어오니까 딱 만나는 거잖아요. 나하고 약속도 안 하고서 저 성모도 지기에 가서 하루 종일 기다려보세요. 저 못 만납니다. 4개월 만에 한 번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4개월 만에 한 번 가니까 그것도 약속이죠. 그러니까 약속해놓으면 언제든지 가서 딱 만날 수 있죠. 그러니까 약속 없이 우리가 행동하면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 안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도 모르고서 그냥 무조건 우리는 저 아수르한테 우리가 한 편이 돼야지 왜 바벨론의 한 편이 되느냐. 그러면서 아수르를 배척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이제 막 애굽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 뜻하고는 뭐 반대쪽으로 자꾸 간 거예요. 애굽으로 가서 빌붙으려고 하고 또 아수르 빌붙으려고. 근데 하나님은 바벨론 통해서 애굽도 무너뜨리고 아수르도 무너뜨리고 전 세계화시켜갖고 그 세계화된 바벨론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넣어서 거기를 복음화하고자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하고자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 나중에 그 바벨론 이제 왕이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러면서 바벨론 이제는 그 페르시아가 이제 거기를 이제는 이제 장악하게 되잖아요. 페르시아의 바사 왕이 되면서 그때 그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돌아가라. 다 모든 걸 다 대줄 테니까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영광을 바벨론에서 엄청나게 막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역사까지 오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분명히 약속하신 그런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모르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애굽으로 가자, 우리가 막 아수르로 가자, 뭐 하자, 자꾸 엉뚱한 쪽으로 말씀과 상관없는 쪽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약속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 우리가 강단 말씀 붙잡고 은혜 받고 또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이죠. 첫 번째는 어떤 약속이 있느냐, 우리 어떤 약속 붙잡고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십니다. 바로 예수도 믿으면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약속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어떻게 되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으면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5절서 16절 너희는 온천 안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는 구원 받으리니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도 이름 부르면 구원 얻는다. 약속입니다. 구원의 약속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 이름 아니고 또 다른 거 아무리 붙잡아도 안 된다. 약속 붙잡고 가라.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약속이냐? 영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백운승 권사님이 딱 나오셔서 아니구나, 백운승 권사님이 아니라 표정자 권사님이 그잖아. 옷이 백운승 권사님 오신 줄 알았었더니 표정자 권사님이에요. 이렇게 영적인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이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 마귀는 멸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가두는 존재입니다. 어디 저 무적에 지옥에. 그래서 지옥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없어지지 않는 존재니까. 활동하지 못하도록 아예 제압하는 겁니다. 마귀를 결박하여 주옵소서. 그 말이 맞는 겁니다. 결박. 꼼짝 못하도록. 에베소 1장 4절 5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의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영적인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라. 인도의 약속. 우리 조여빈 우리 렘넌트가 함께 이제 지금 말씀 듣고 있는데 기도응답을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왜냐? 그 현장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많이 주셔요. 이렇게 또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늘 24 기도할 수 있는 그 체제로 하나님 그저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함께 하신다. 약속, 인도의 약속.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 집에서 부모님이 늘 이제 어떻게 잘 있나, 추우면 추운 대로 걱정, 더우면 더운 대로 걱정, 늘 걱정하겠죠.
그러나 무사히 잘 하나님이 지켜줄 거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아시겠죠. 인도의 약속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다한 것이 없나니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다한 것이 없나니 감당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씁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저는 군대 가서 어떻게 지낼까? 왜냐하면 저는 몸이 약했죠. 그때 50kg도 안 됐죠. 거기다가 뭐 톱질도 하나도 못하지요. 까마득했는데 능히 감당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그날은 오히려 그 군대 가서 가장 최고의 어려운 현장에서 선교사 역할하고 왔어요. 가서 날마다 메시지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오히려 그 가운데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은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흑암이 그만큼 무너지니까 그런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 잠언 3장 5절 6절. 너희 행사를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네 갈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희 모든 걸 다 여호와께 맡겨라 했습니다. 시편 32편 8절입니다.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은 가르쳐 보이시고 계속 인도해 주시겠다. 훈계해 주시겠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떤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까? 물질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니 성경에 물질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했습니다. 필요한 것. 너희 필요한 쓸 것을. 허황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 시편 84편 11절에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좋은 것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는 모든 것이, 그래서 바로 그런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기도에 관한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에 아까 읽었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가 지으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셨죠.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쪽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전 아까 이제는 우리 은혜전도사 메시지 전하는 거지 안에서 들으면서 감사했어요. 이렇게 감사했죠. 학업모 메시지 꾸준히 전하잖아. 이렇게 저번에도 전하면서 작년에 그 하는 거 보면서 내년에는 저 계속하도록 몽땅 다 맡겨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평상시 기도했던 것이 이 학업모 메시지가 뭔가 이렇게 전체가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늘 좀, 근데 내가 만약에 메시지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으면 아마 학업모 메시지 다 했을 거고, 전도학 메시지 다 했을 거고, 그 다음에 핵심 메시지 했을 거고, 구역예배 메시지 했을 거고,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급한 것만 이제는 현장 메시지만, 여러분 다락방 떼야 되니까. 근데 학업모 메시지를 차근차근 잘 전하더라고요. 또 짧게 간결하게 또 간단하게 아주 그 시간 내에 딱 전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태영아 메시지가 이제는 그 시간에 학업모 저기잖아요. 태영아 메시지는 부모님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학업모 메시지가 딱 맞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면 이제 뿌리가 내렸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올해입니다. 작년에 얘기한 게 내년이니까 내년부터 아니라 이제는 12월에 내년부터는 그래갖고서 올해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음 주부터 계속 우리 은혜 전도사가 이 시간에 태영아 메시지 전하고, 그러면서 그 시간 딱 마치는 순간 2시에서 2시 반은 이제 어린이 메시지는 언제 하느냐면 태영아 메시지 하기 전에 10분이면 되니까 영상 딱 보여주고, 그 시간에는 늘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이제 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러면은 이제는 새로운 개척지를 향해서 구역예배 메시지입니다. 구역 메시지가 진짜 좋거든요. 근데 구역예배 메시지를 내가 그전에 했었거든요. 근데 할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당신이 하라. 그래서 책까지 갖다 준 사람. 그래서 조금 아까 같이 효보를 봤어. 이렇게 점심시간에 이렇게 효보를 봤어. 이렇게. 그래갖고서 구역예배 메시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는 1시 반 바로 전에 10분 전에 어린이 메시지 하고, 유튜브 메시지 아닙니까?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분위기 탁 띄운 다음에 그 다음에 태영아 메시지 갖고서 학원 메시지 하고, 그거 마친 다음에 바로 이제 구역예배 메시지 하고, 그 다음에 오후 메시지 하면, 그 집에서 우리 표정자 권사님 이거 틀어놓고요, 우리 교회 방송으로 삼고 계속 기다리시거든. 그럼 빈 시간 있으면 너무 지루해서 안 돼. 아니, 빈 시간이 없을 정도로 계속 방송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래야 심심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교회 와 있는 것 같잖아. 그래야 시달리지도 않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속 아예 세우는 게 아예 세운 R2C 방송이다. 계속 보내는 겁니다. 이거 끝나고 또 이거 끝나고 계속해서. 그래서 오후 3분 메시지가 딱 해서 전도학교에서 모든 게 마치면, 제가 축도하고 마쳤잖아요. 그럼 모든 게 다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기도 응답 받았어요. 너는 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셨잖아. 이렇게 제가 원래부터 이게 막 기도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이게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근데 오늘 응답을 받았어요. 이렇게 제가 12월 달에도 그것 때문에 한번 얘기하면 내년부터는 아예 몽땅 다 해라고 이렇게. 그래서 드디어 시간표가 된 거예요. 메시지 듣는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간결하게 딱 전하니까 아예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이거 그 학원만 메시지를 흐름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메시지 우리 교회 이제는 흐름 전체 따라가도록 시스템이 다 돼 있습니다. 이제 모든 메시지가 다 전달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감사하죠. 이렇게.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는 비대면 시대라 어차피 비대면 시대 올해도 계속 갈 거고요. 또 이렇게 뿌리 내리니까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더 빨리 당겨지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는 코로나가 없어져도 줌은 계속 더 활용이 더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선교국에서 하는 메시지, 또 이제는 뭐 여러 가지 선교대인이 렘넌트 같은 것도 이제는 회비 안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회비 안 받는 것들은 지금 이게 오픈돼 있잖아요. 오픈돼 있는 부분들이 이제는 방영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같이 모여서 해주고, 또 우리가 생방송을 해주고 전 성도가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시간에 이제는 헌금 시간이 나오잖아요. 헌금 시간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같이 헌금하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여기서 모여서 메시지 듣는다. 또 여러분이 또 이제 실시간으로 듣는다. 그러면 그 시간에 같이 헌금해 갖고서 봉투대 갖고 교회에다 헌금 드리세요. 이렇게 드려 갖고서 그거 갖다가, 아니면 이제는 여러분 계층별로 하게 된다면 중고등부 수련회다. 그러면 그 시간에 모여 갖고서 헌금하면서 이렇게 그 담당자 한 명 세워갖고 헌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본부다 우리가 헌금하면 되겠죠. 세우는 교회 이름으로 해서 드리면 되겠죠. 그래서 중고등부 또 이제 뭔가 필요하니까 반 정도는 본부로 드리고, 반은 여러분이 선교비로 사용한다든지, 또 이제 여러분의 또 계층별에 또 이제 필요한 부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 좋겠죠. 그래서 그 시스템이 된 데는 그렇게 하면 되고, 안 된 데는 그냥 성경금 그냥 교회에다 드리면 또 성경금으로 또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계층별로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번에 예를 들어서 뭐 교사 수련회 메시지 한다 그러면은 모여서 만약에 한다면 모여서 하고, 또 이제 개인별로 또 헌금 직접 본부로 드리는 사람은 더 좋죠. 또 직접 드리기도 하고, 또 우리끼리도 같이 모여서 이제 보통 헌금할 때 5,000원, 10,000원 하잖아요. 근데 5,000원 갖고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붙인다는 게 보통 용감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또 1,000원 헌금한 사람인데 어떻게 또 1,000원 헌금을 하겠습니까? 최소한 10,000원인데 이렇게. 저는 항상 10,000원 하지만은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그냥 같이 헌금해 갖고서 모아 갖고서
이렇게 한 반 정도 보내고 반은 또 여러분이 이렇게 잘 활용하고, 그럼 각 계층이 다 살아나갈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각자 알아서 이제는 여러분이 잘 인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우리는 뭐 모여서 뭐 어떤 뭐 조직이 없는데, 그럼 그냥 교회 성경금으로 넣으면 교회에서 성경금으로 또 이렇게 다 하면 되겠고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의견 나누시고 이렇게 인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한 약속이 있는데 요한일서 5장 14절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들으시는 줄을 안지 얻은 줄을 아느니라 씁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 절대적인 겁니까? 기도하라.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4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그의 계명을 지키고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뜻대로 사랑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약속,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에게 구한 바를 그에게 받나니 있습니다. 기도의 약속이 있죠.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말씀 마음에 두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이름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약속 붙잡고 기도하라.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말씀 운동 속에 승리하시고 약속 붙잡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구역예배 메시지까지 이렇게 해서, 그렇다고 여러분이 다 막 힘들게 앉아서 메시지 들을 필요는 없어요. 가서 커피 드시고 싶으면 커피 드시고 어차피 방송 나갈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메시지 하는 사람은 해야 돼. 그렇지만 그래서 어디 갈 데 없는 사람 앉아서 메시지 듣고 자유롭게 막 어떻게 막 스파르타식으로 막 훈련하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어쨌든 메시지는 계속 흘러가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평신도 선교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에 함께 하셔서 말씀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약속 붙잡아 기도하고 승리하는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에 축복하시며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 누리는 모든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예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